생각, 체험을 실체를 쓰고 체험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는 것을 확실히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같이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혈통의 열매를 맺을 때에 남자들은 참부모님의 혈통에 의해서 혈통의 씨, 종자 씨, 하나님의 종자, 아버님은 종자 계량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사탄의 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자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주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만 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는 타락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직계 혈통과 관계없이, 현재는 타락한 후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메시아하고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혈통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아버님께서는 해와가 불신했으니까 절대신앙을 가져야 된다. 절대신앙. 그다음 불륜했으니까 절대 사랑에 승리해야 된다. 그다음 불순종했으니까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요. 아버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해야 돼.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도 시키면 해야 돼. 그걸 처음부터 약속하고 출발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가 본인이 안 된다 이게요. 자, 이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편으로 확실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확실히 돌아와서 메시아와 더불어서 축복을 받아야 권한권 축복이라고 하죠. 권한권 축복. 권한권 축복받은 사람들은 혈통에, 하나님의 직계 혈통에 접붙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참부모님 이대왕님 부부가 승리하셨죠. 모든 걸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주님께서 3대 왕, 그 다음에 그 대상으로서 4월 23일 김정은 양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원 축복을 받아가지고 3대 왕에 정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주님은 부모의 심정, 부모의 성,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의 심정 상속만 하면 돼요. 돼요. 실제 대상으로서 되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시죠. 그런데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 그래서 여기 김정은 양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문제냐?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과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에 승리해야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편 권한권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3대 왕님의 혈통을 정착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체의 심정인 부자 심정일체된 남편의 사랑과 대상의 심정을 가진 부부 심정일체를 할 아내의 사랑이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원리적 공식입니다. 공식. 알았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열매를 맺는 데는 남자는 그야말로 뿌리니까 중요하지만은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밭이라고 하지만은 그 여자가 하나님의 4대 심정을 채우려 해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에 승리를 해야만이 거기서부터 우리 축복가정도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창조이상인 직계혈통이 탄생되어 대를 이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담이 타락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이 지상에 현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주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오셔서 그 혈통을 번식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과 목기원리를 거쳐서 승리한 조건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건 참사랑의 왕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천일국이죠. 천일국을 헌법에 의한 참사랑의 왕국이라고 지난주 이대왕님 설교하셨죠. 그것은 탕과 목기 원리를 거쳐서 승리한 조건이 세워져야 합니다. 혈통 복귀 과정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혈통이 탄생해서 원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탄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분이 문영진 이대왕님 부부이시고 앞으로 3대왕님 부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 혈통이 대를 이어서 영생을 하시면 지상천국이 되고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왕님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대왕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내 신앙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대왕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대왕님 부부의 탄생은 79년 8월 6일 14남매 중에서 12번째 아들 7번째로 뉴욕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력은 다 아시죠?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하시고 우리 왕비님과 더불어 78년 11월 6일 축복을 받으셨는데 우리 왕비님은 4남매 중 3번째 딸로 한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대왕님의 결혼은 79년 8월 5일 양력 9월 6일 날 하셨고 자녀를 4남 1녀를 두셨습니다. 그럼 이대왕님이 자녀를 낳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아버님께서 창조 이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참사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만들려면 참부모님의 자녀가 손자를 낳아가지고 가정, 시족, 종족이 번식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009년 2월 30일 날 천정궁 혼독회 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니만큼 막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 가운데에서 말이야 이름이 말이야 팔만궁궐이라는 말이 쓰여질 수 있는 아들 딸 손자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대왕님 가족 그 자녀를 통해서 팔만궁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천정궁을 만들으셔서 영원한 왕국을 만드시겠다고 말이에요. 맏아들이 뭐냐 하면 신팔이야. 팔자야. 팔만. 그 다음에 팔만, 신팔, 신만이 궁. 저는 여자인데 궁이야. 여자 신궁이 골자가 뭐냐 하면 골. 준자 이어놓으면 놓으면이야. 계획을 짜는 판도를 꾸며놓고 팔만궁궐이라는 아들 딸을 만들어 놓고 왕이 되겠다는
도둑놈 심보 가진 문총재가 되기 때문에 궁궐자가 그때 골자 넣었으면 8만 궁궐의 아들 딸을 가졌으니 천하통일의 왕 중의 왕이 되고 조국 광복의 왕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이름이야. 그래서 이대 왕님이 8만 궁전 5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창조 이상 에덴 동산을 만드는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8만 궁전 5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신전을, 천정궁을, 천일궁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일궁 하면은 그냥 집이 천일궁이 아니고 뭐가 천일궁이냐? 8만 궁전 득 5 자녀가 천일궁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혈대라고도 하죠. 아버님 혈통을 직계로 받은 분들이 천일궁에 사시면 그것이 천일궁이요, 천정궁이요, 앞으로 천일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8만 궁전 하면은 좀 그러시다고 해서 8만 궁전 득 이렇게 했죠. 근데 득자가 없으면 안 돼. 득은 완전 얻는 결실하는 거니까 8만 궁전 득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또 축복을 받으면 또 섭리가 새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3대 왕권 신앙이거든요. 이 지상천상에서의 특별 신앙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 직계 신앙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직계 혈통에. 그래서 우리는 3대 왕권 신앙이라고 합니다. 3대 왕권. 하나님의 직계의 3대 왕권을 중심한 모심의 생활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요. 다른 데는 없어. 천상 지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신앙은 없어. 이대왕님이 하나님의 혈통의 상속자라. 말씀 선집 496권에 보면 12아들 딸 10세 다 끊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은 영진이밖에 없어요. 아들 딸을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소망을 걸고 있는 아들이에요. 또 뭐든지 연계에 빨라요. 흥진군도 만나고 영진이도 만나고 그래요. 부르면 만나가지고 의논해요. 이 말씀은 이대 왕님께서 14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말씀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은 이대 왕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버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그 아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통이 아니라 직통하는 거죠. 영계에 있는 형제분들하고도 직통하는 거예요. 영통이라면 자꾸 그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직통하시는 게 직통. 저희들이 혼사들이 이대왕님 2만 1000배 경배식 할 때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면서 경배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왕님께서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봤더니 흥지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직통하는 것이죠. 직통. 그런데 오후에 흥지님 부인 이름이 뭐야? 훈숙님이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흥지님이 오시더니 아마 고생한다고 뭐 과일이니 먹을 거 이런 거 사다 주라고 계시를 내셨는가 보다. 우리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왕님은 직통의 세계에 사시는구나. 이런 거죠. 언제든지 원하시면 영계와 통하신다. 그러면 뭐 형제들하고 통하는데 지금은 뭐 아버님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도 직통하실 거 아니에요. 창조본이 타락하지 않은 이상세계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선지 592권을 보면 누가 하늘나라의 계대를 잇느냐? 여기는 형진이를 중심 삼아가지고 준비를 시켰어요. 참부모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절대 순결이 아니면 안 돼요. 해서 하늘나라의 계대, 혈대라고도 하고 계대라고도 하고, 이건 혈통을 말합니다. 혈통. 혈통의 계대를 잇는 데는 이대 왕님을 중심 삼고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아버님이 그렇게 기르셨고 다 준비하셨는데 다른 형제는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진님 쭉쭉 해서 현지님에게 쭉 내려와 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6째 형제까지 가능하게 그분들도 하나님의 직계 계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근데 예정론에 있고 아버님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하나님께서 본체에서부터 이대왕님으로 하나님의 혈대로 혈통으로 직계 혈통으로 예정하셔가지고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군소리가 없어. 군소리. 의심이 하나도 없으니 이대 왕님 3대 왕권을 모시는데 근심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축복가정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버님 말씀 좀 듣고. 아버님이 준비시켰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너 언제 준비시켰어 내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이대왕님은 3차 대관식도 하시고 또 2009년 11월 3일은 수택리 중앙수련에서 핏줄이 그래요. 무슨 것이 핏줄이에요? 핏줄. 거기에 그러면 천국을 여는 문이 뭐냐? 참 가정인데 참 가정이 왜 문이 되느냐? 핏줄입니다. 핏줄. 천국 문은 핏줄로 간대요. 하나님의 직계에 핏줄이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직계에 핏줄을 가지고 계신 그분한테 접붙임 받아야 돼. 접붙임은 뭐예요? 축복받는 거죠. 축복받는 거. 핏줄이 다를 수 있어요. 12아들이 있으면 한 정예면 핏줄이 같죠. 같지 않으면 그건 사탄 세계에 분열된 비준적인 계열로서 완료돼서 투쟁하는 거예요. 조금만 앞서면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우리 형진이 지금 어린 사람이지만 그건 미국의 종교 세계의 최고의 싸움의 첨단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깔아뭉개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권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실체가 어떻게 되고 불교면 불교, 회교면 회교 전통에 대해서 다 알고 어떤 시대의 별천하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종합할 수 있는 기준에서 통일교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는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 갈 것을 내가 공부시켰어요. 중략 그걸 모르고 있어요. 천국을 여는 참가정 왜 길이라 하지 않고 이 길이라는 것을 뜯어 고쳤어요. 천국을 여는 길이 어떻게 가정이 되느냐 다릅니다. 이건 핏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핏줄 딱 맞죠? 이야 핏줄을 중삼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핏줄이 둘이에요? 하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부 연결하면 통일되어 있는데 불교, 유교 전부 핏줄에 매어 있어요. 하나님의 핏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연결할 분은 모든 종교계도 핏줄을 연결할 분은 누구예요? 이대왕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집 489권에는 전부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부의 가정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완성한 그 부부의 가정이 참 부모된
천주 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비로소 선생님이 시대에 와가지고 3대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됐어요. 이것이 전부 다 원수예요.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장손을 찾아가지고 넘어서는 의식이 청평에서 2월 14일에 한식이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정, 참부모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사탄이 없어지고 전사장이 없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몽골 반점 동주교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핏줄을 가지고 3대를 확실히 세우셨다는 말이죠. 2009년 12월 6일에는 사랑에 상대는 부자지 관계 위에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다면 아버지 아니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게 되면 우주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 사랑에 상대는 부자 관계 위에 없을까요? 그것은 혈통 때문에 그렇죠. 혈통. 참아버지 사명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이대왕님이 지명을 받으셨죠. 이것은 2008년 4월 16일 천정궁 훈독회 말씀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간부들을 쭉 놓고 아버님께서 세계회장이신 이대왕님 취임 직전에 이틀 전에 훈독회에서 구두로 임명했어요. 그때는 곽정한 씨 보고 앞으로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 대신자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네 생각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몰려가지고 형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믿지만 2008년 4월 18일 세계회장 한국회장 취임식에서 천정궁에서 대신자 상속자를 천명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회장 취임식 때 아버님이 축도를 다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부정돼야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건 영상으로 돼 있고 말씀으로 다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어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버님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보면은 대신자 승리의 왕권 승리에 하나님의 자주권 천국을 이어받아서 해방 속죄의 천국의 아들딸로서 자랄 수 있는 아들딸로서 친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진 가정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로 신준이라는 아기를 중삼고 참부모님이나 이 어머니 아버지나 이 통일교가 한마음으로 인연 관계되어 4차 아담권 심정권의 고개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책임, 국가책임, 세계책임 하나님의 책임까지 고개를 넘는 데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대신 상속권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평화의 해방적 환원의 동산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3대권에 대한 축복도 하셨어요. 영계가 가인 아벨권으로 갈라진 것을 동생 흥진이와 효진 형님이 참부모의 안팎의 모든 일체권을 이루어 지상 재림을 촉진화시켜 통일의 해방권을 이루어 참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서 영계에도 이대 왕님이 상속자인 것을 선포하시고 지상에도 선포를 하셔서 영육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대 왕님을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로 따르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대 왕님이 책임자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세계평화통일성전 천복궁이라는 휘호를 주셨어요. 지금 간판이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
11월 23일에는 통일교 복이라는 간판을 주셨어요. 휴로 간판을. 그리고 이 통일교 복이라는 간판은 이대왕이신 신주님만 이 간판을 달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시켜도 못해. 그러면 이때 통일교는 뭐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일해서 이제 종교를 다스리는 지상의 한 사람, 영계는 자 하나님 참부모님 계시고 지상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교를 통일해서 다스리는 분이 이대왕님이시다. 이걸 2009년도에 선포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천복궁 주실 때는 21,000 축복가정 재단 승리, 통일교 복을 주실 때는 21만 축복가정 재단을 만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대왕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대왕님 지금 삼고 오늘 축복가정이 전 인류가 해야 할 1차 사명은 21만 가정들이 왕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21만 축복가정이면 거기에 6대 종교가 6대 성인들 있잖아요. 그 종교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일국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6대 성인을 중심삼은 종교 통일이 21만 축복을 시키면 거기에 다 들어와서 천일국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차 대관식을 통해서 왕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라는 증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우리는 직접 참여했습니다만은 여기 안 넘어가. 이 사진을 많이 보셨죠? 여기는 말씀을 전수하는 과정이고 이대 왕님으로서 출발을 하시죠. 그런데 이대 왕비님이 너무나 잘생기죠. 천상천하에 이렇게 잘생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는 왕비님 왕비님 실체를 보면 더하지만은 사진만 봐도 막 은혜가 내리는 거야. 성령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족끼리 사진을 찍으시고 자꾸 왕님이 왕으로 상속자 후계자로 이제 다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라고 하고 반발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2010년 6월 5일 양력 4월 23일 날 참부모님 상속자 1000명 선포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현진이다. 그 사람 그 기타 사람은 이단자 폭파자다. 그래서 이상 내용은 참부모의 선포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월 23일에는 참부모의 선포문이 나왔다는 것을 전 인류 영계 6계에 다 선포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십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당신은 이대 왕으로서 아버님 모시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가시는 거고. 그러다가 2015년 5월 24일 이대왕님께서 세자 책봉을 하시죠. 문신주님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이대왕을 중심삼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참사랑의 왕권의 미래의 3대 왕이시며 세자인 신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세자 책봉식을 하십니다. 이때 영상을 보고 저도 막 울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고도 귀한 그런 혈통 전수식, 혈통 인증식이죠. 혈통 인증식. 예? 그래서 이제 신주님 모시고 이제 3대 왕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3대 왕님을 뱃속에서부터
정전난자 신주님 전장난자 만나기 전부터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정성을 들이셔서 이제 탄생하신 후에 이제 계속 세계 순회할 때마다 같이 다니시죠. 같이 다니. 그 아버님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은 이대왕님이 아니시고 3대왕이신 신주님이야. 항상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아빠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앙 전수를 하십니다. 아버님이 손자지만 3대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 전수에서 경배도 같이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훈독회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또 대화도 이렇게 하시고 손자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의 혈통, 직계 혈통이기 때문에 손자와 더불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다 뱃속에서부터 창조 이전부터 3대 왕님도 2대 왕님뿐만 3대 왕님도 이렇게 예지예정하시고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대 왕님이 제자 책봉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특징은 가족이 전체 경배한다는 거. 엄마까지도 경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왜 그런지는 우리는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래서 2대 왕님은 지금은 2대 왕님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지 138권 204절에 보면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이 역사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2월 3일에 천북축제에서 국진감사원장님을 가인으로 하고 이대왕님을 아벨로 해서 질서를 세우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30일은 국진님께서 이대왕님께 왕관 대관식을 해서 왕관을 씌워드리고 하셨습니다. 2009년 10월 8일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지금 현진이보다 5번째, 6번째 형님이 형진이를 무엇으로도 힘으로도 못 걸리고 지식으로도 못 걸리고 영적 체험으로도 못 걸려 제일 무서운 것이 형진이가 여기 와서 교회 맡아가지고 전국 순회 가서 선생님이 하던 뒤를 따라가면서 선생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혈통을 마지막 결실에서 이어가는 데에서는 가인 아벨이 일체되는 터전 위에서 결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그래서 이대왕님은 아벨, 감사원장님은 가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 가정 가인 아벨, 노아 가정 가인 아벨, 아브라함 가인 아벨, 모세도 가인 아벨, 여호수아도 가인 아벨, 이스라엘 민족사의 제왕들도 가인 아벨,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인 아벨.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가인 아벨로.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주님도 가인 아벨로 역사를 종결지시는데 그 가인 아벨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승리는 뭐냐? 동생이 형님이 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국진님이 형인데 섭리적으로는 이대왕님이 형님인 거야. 이대왕님이. 그래서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대왕님. 장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시고 혈대, 하나님의 혈대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오셔서 가인 입장에서 왕님 앞에 왕관을 씌워드려요. 이게 역사의 마지막 가인 아벨 결실입니다. 결실. 왕관을 씌워드려요.
그리고서는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라는 건 뭐요? 존경하는 뜻이고 당신 앞에 순종 굴복하겠다는 뜻이 경배거든요. 예. 그래서 국진감사원장님이 성경 66권을 성공해서 결시를 했습니다. 우리 국진감사원장님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감사원장님 없었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를 못한 거요. 과인이 굴복 안 하면 성경이 안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님이 아벨 앞에 경배함으로써 형제 복귀해서 사탄은 이때부터 굴복해야 돼. 그래서 국진님이 나타나시면 사탄은 다 경배해야 돼. 경배. 왜? 사탄 편 입장에서 아벨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뒤를 서라 이게. 6천년 사탄들 천사장 족속들은 다 내 뒤에 서서 내가 경배하듯이 너희들도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 자연굴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탕감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는 축복 결혼 축도권 대신자. 그럼 하나님의 혈통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축복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축복식으로. 그런데 그 축복식을 누가 해야 되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왕님 보고 축복을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대왕님께서 하나님 대신 참부모님 대신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핏줄을 가지고 대신해서 축복을 시키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 75억 인류는 이대왕님이 축복을 안 시키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야. 축복 가정도 다시 생각해야 되겠고 가정연합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고 기독교인들 빨리 깨닫고 이대왕님 앞에 와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결실해야 되고 이제는 민주주의 공산세계 전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다 찾아와서 뭐 교육받고 회개하고 교육받고 축도받고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늘의 천법이 있는 것을 이 비결을 가르쳐주면 깨닫는 자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 몰라서 안 오지. 그러니까 줄을 쓴다고 했고 단체로 막 국가되는 단위로 축복을 받을지도 모르죠. 대통령 하나 축복받으면 백성들을 원리교육시켜가지고 다 축복시키는데 누가 가셔야 돼요? 지상에 이대왕님이 가서 축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세계회장 취임식 하고 바로 끝나고 나서 세계 지도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이대왕님 앞에 특별 허락을 하신 것이 이제 내 대신 축복을 시켜라. 축도권을 주셔서 그때 120가정 이윤선 군과 그 신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대왕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축복 가정에 이대왕님이 하셨고 1세, 2세 또 기성가정 더 나가서 영계 영인 축복까지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안 하고 어쨌든 이대왕님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 축도는 이대왕님한테 받아야 전수가 된다. 뭐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님한테 축복받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또는 다른 형제들한테 축복 결혼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대왕님만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시키는 모든 과정인데 여러분은 그냥 보십시오.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난권 축복 이렇게 받으시고 한국에서는 영인들 6.25 참전한 영인들까지 다 축복을 시키시고 우리 훈사들과 같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혈통의 전수자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을 전수받아 혈통을 지니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그래서 이대왕님은 말씀의 대신자, 상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왕님 앞에 말씀을 주신 8대 교제 교분을 주시는 거예요. 8대 교제 교분의 지상의 주인은 이대왕님이야. 이거 아무나 바꾸면 안 돼. 왕님의 허락 없이는 한 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야, 불법. 참부모님으로부터 바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는 천성경 1459쪽의 말씀을 보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사탄이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린한 것은 천사장이 해와를 유린했고 아담을 유린했고 그 아들 가인을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자까지 다 뺏어갔어요. 하늘나라를 망치고 미래세계를 망쳐서 3세계의 왕권을 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4대 심정권의 완성실체가 되어가지고 3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자 왕녀의 기준에서 황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형이정입니다. 따라서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직계 혈통인 3대 왕권은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공자님 말씀인데 원은 봄이요, 형은 여름이고 이는 가을이고 정은 겨울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사철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원리잖아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봄을 여름으로 누가 바꿔? 못 바꾸잖아. 이건 확정된 거야. 따라서 여기에 3대 왕권은 원형이정같이 자연의 이치같이 원리적으로 확정된 거야. 아무도 못 바꿔. 아무도 못 바꿔. 그래서 아버님이 과거의 왕, 이대왕님이 현재의 왕, 신주님이 3대로서 미래의 왕으로 정해진 거고, 이 종적인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축을 확실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의 축을 뽑거나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왜? 원형이정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이걸 변경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데 누가 바꾸겠어요? 이 3대 왕권을 하나님도 못 바꾼다니까.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정하셨으니까 그건 끝까지 가야 돼.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3대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이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하나님의 천국의 형상, 즉 천도 본연의 사육이 돼 하나님이 구성하신 창조 이상 실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왕님과 왕비님이 왜 귀하신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분들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원형이정으로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게 확실히 이제 축을 심어놨다. 사랑의 축을, 심정의 축을, 생명의 축을, 말씀의 축을, 혈통의 축을 바꿔놨기 때문에, 심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꾼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거죠. 실현된. 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이 사진만 봐도 그냥 성령이 충만히 내려가지고 행복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조금 더 내적으로 더 행복해요.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도 종종 실천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왕님, 왕비님만 한 사랑의 농도는 안 되겠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저 한강가에서 식사하다가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는데 우리 혼자도 같이 찍은 게 있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자연스럽고. 세상에 어떤 배우가 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요. 하나님이 직계 혈통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님 어릴 때 사진이 하나 있길래 올렸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 정성 드리는 모습, 기도 정성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이대왕님, 왕비님 같이 표정을 나오려면
왕님보다 우리는 조금 더 정성을 많이 들어야 그 정성이 나와요. 타락성이 많으니까. 정성도 안 들이면서 표정을 하려면 그건 안 되죠. 예. 자, 이대 왕의 혈통, 하나님의 첫 손자요. 예, 이대 왕님은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님의 첫 아들로 섭리적 장자이시다. 섭리적 장자예요.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대 왕을 탄생시킨 자요. 이대 왕님 중에 그 가장 큰 실적 중에 내적인 실적이라면 하나님의 직계 혈통 3대 왕을 탄생시킵니다. 이대 왕의 부인이신 이연아 축사장님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남편과 가족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신앙에 성공하셔가지고 낳으신 거래요. 예. 여러분도 뭐 신주님만큼 못하겠지만 비슷한 훌륭한 아들, 딸 낳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예. 여자가 정성 안 들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서시고 이대 왕의 왕비가 되셨습니다. 이대 왕의 부인으로 부부가 일체되시어 참부부가 되셨습니다. 미래의 왕이신 3대 왕을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책임을 하셨습니다. 참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시어 하나님과 참 부모의 실체의 대상이 되어 지상의 참사랑의 왕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천일국은 왕국인데 무슨 왕국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대 왕님이 사랑의 왕이 되시고 왕비님이 사랑의 왕비님이 되셔서 천일국이 시작하는 거죠. 세자 책봉으로 하나님의 실제 3대 왕권을 수립 승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대신자로서 성령의 실체로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모시고 직접 주관받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참 부모님의 가정을 완성, 완료케 하신 주인공이 이대 왕님, 왕비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모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셨죠, 지금까지. 참 아버님 말씀은 이대 왕을 중심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를 중심한 문형진님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연아 축사장님과 하나 되어 이때는 이제 축사장이라는 게 제일 높아서 했는데 지금 왕비님입니다. 15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축사장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의 손자를 낳으심으로 하나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머리카락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전 우주와 견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하물며 재림 예수님이 직계 혈통이 3대에 걸쳐 지상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섭리적인 걸 깨닫고 보면. 자, 정평에 오신 분들은 복도 많아요. 3대 왕권을 직접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 빨리 이사 오세요. 안 오신 사람 한국, 일본, 세계의 축복가정들이시오. 순번을 정할 테니까 120가정 누가 120가정에 들어가는가. 빨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의 3대 혈통과 참사랑 중심한 3대 왕권은 하나님의 6천년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열매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말씀과 축복의 대신자 되시는 3대 혈통 참사랑의 3대 왕권과 함께 합시다.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3대 왕님이 2023년 4월 23일 축복의 의미. 3대 왕님의 축복은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6천년 만에 하나님 창조이상인 실체 손자의 축복 결혼으로 하나님의 한을 회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의 축복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자를 두어서 축복시켜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이 4월 23일 날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참부모의 3대 왕권을 완성, 완결, 완료하는 축복식이다.
3대 왕권이 지상에 안착하시는 것이요, 영육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3대 왕권의 혈통 앞에 경배하고 찬양, 찬미와 시종을 들은 날이에요. 6,00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손 꼽아. 사탄의 역할을 한 천사장 누시엘 권속들이 자연 굴복하며 3대 왕권을 모시는 시대가 출발하는 날이다. 참주인을 맞이하는 만물이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들도 완전히 3대 왕 축복식과 더불어 자연 굴복해야 돼. 왜? 사탄이가 자연 굴복해서 모시고 싶었는데 인간을 그러한 기대가 조성 안 돼가지고 그런 책임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사탄이가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3대 왕님 축복, 3대 왕권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방하시면서 이제 사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 자기 자리가 뭐예요? 종이잖아요. 천사는 종. 그러니까 3대 왕권을 시중드는 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6,000년 동안 천사들이 기다렸고 천사장 누시엘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해결하고 해방된다는 입장에서는 천사장 누시엘, 사탄의 왕 천사장 누시엘이 제일 기쁜 날이 3대 왕님의 축복식 날이야. 왜? 이제는 명분상 사탄들이 3대 왕권 앞에 와서 경배를 하고 별 찬양 찬미를 다 드리고 해도 조건이 안 잡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누가 천사장 어제까지는 너 통일부 반대하고 그러더니 뭐 이제는 뭐 3대 왕권이라면서 거 가서 경배하고 놀아나? 다른 사탄이가 참소해도 걱정할 거 없다. 이게 경배할 만하니까 경배하지. 굴복할 만하니까 공배하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지. 거기에 아버님이 비밀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원수를 사랑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장 느시엘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를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사랑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6,000년 동안 참소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2대 왕 3대 왕님 축복과 더불어 참사랑의 기본을 가지고 사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연 굴복해야지. 그게 이제 원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식구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의 역할을 한 천사장 누시엘 권속들이 자연 굴복하여 3대 왕권을 모시는 시대가 출발하는 날이다. 참 주인을 맞이하는 만물이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러니까 3대 왕님 축복식과 더불어 천하 만민과 천하 만물들이 춤을 추며 찬양 찬미하면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출발하는 날이다. 왜? 손자까지 뺏어가서 에덴 동산 창조 이상이 실현 못했었는데 손자가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핏줄로 축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승리, 사탄은 자연굴복. 성경 구약 신약 성약이 완성되어 결실되는 날이다. 성경 66권이 3대 왕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결실된 하나님, 성경이 뭔데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가인아벨 이렇게 복중복귀까지 해서 여자의 자궁에서 자궁복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위에는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계 혈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축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결실이 뭐냐? 하나님의 혈통을 찾는 거다. 하나님의 혈통을 결신하는 거다. 이게. 그런데 3대 왕권으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빼앗겼던 조건을 완전 복귀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참사랑으로 결실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이세요. 이분. 잘났죠? 잘생겼죠? 근데 사진 하나 더 좀 보내달랬더니 아이고, 이 옆에 사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좀 가까이 붙어서 좀 찍지 멀리 떨어져서 찍냐 그러니까 왕비님이 손잡으면 안 된다 그랬대. 예. 옆에 섰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기가 와가지고 끌려가서 손잡으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참말로 몰라요. 아무도 안 볼 때는 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원리적 분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천상천하에 인증샷을 하는 거예요. 인증샷. 요번 7일 금식 하셨죠? 7일 금식 하가지고 마음 몸까지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싹 씻어놔야 되기 때문에 왕님이 허락하셔가지고 7일 금식 해가지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제 부부가 인연을 맺어 참사랑을 통해서 그 4세, 5세, 6세에는 깨끗한 하나님의 혈통, 흠잡을 데 없는 혈통으로 후손을 번식해서 지상 천국, 천일국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으니 우리는 찬양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3대 왕권을 사랑하는 신앙을 다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